오늘 이 시간에는 전쟁규례 1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전쟁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전쟁규례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읽은 9절까지의 말씀은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의 자세라든지 또 출전 시 제외시켜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음을 알고 한 절씩 읽어가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벽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1절을 보시면은 적군과 싸우려 할 때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전쟁 시에 지킬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 말씀을 보면은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나오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심지어 적군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힘이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강한 적들에 맞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삶의 크고 작은 많은 전투 중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전쟁에 나서는 백성들에게 축도하는 제사장 규례가 나오게 되는데, 제사장들은 전쟁에 나서는 군사들에게 축도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먼저 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곳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즉 전쟁 전에 제사장은 백성에게 고해야 합니다. 뭔가를 말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말을 해야 했을까? 대적 때문에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선포해야 했습니다. 이어 3절을 읽어보면은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은 선포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말을 군사들에게 선포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용기를 내라고 하는 이유는,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함께 싸우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라는 것인데, 이처럼 제사장의 축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해줌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울려줘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전쟁과 관련된 또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간단히 요약하면은 전쟁 출전 시에 제외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였는지, 즉 이러이러한 사람은 전쟁에 내보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을 징집에서 면제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전쟁에서 제외되었을까? 요약하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치르지 못한 자,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또 여자와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해서 그를 취하지 못한 자였다고 합니다.
먼저 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보시는 대로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군사들 가운데 새로 집을 짓고 아직 들어가 살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낙성식은 과연 무엇인가? 낙성식이란 집을 다 지은 후에 그 집에 입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집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예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낙성식은 단순히 새 건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살게 될 가족들의 안위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 있는 의식인데, 이 의식을 마친 뒤에야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었는데, 집을 다 짓고 이제 낙성식만 남은 사람, 그런 사람은 전쟁에 참가시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제외하라고 합니까? 다음 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또 어떤 자를 제외시켜야 하는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아직 먹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일군 포도원에서 어떤 대가를 아직 얻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전쟁에 참가시키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7절을 보시니까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또 누구를 징집에서 면제하라고 하는지 보니까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 그 여자를 아직 취하지 못한 자, 그 역시 전쟁에 나가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 부류의 사람을 전쟁 징집에서 면제하고 그들을 데려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집, 자기 포도원, 자기 아내 생각에 제대로 전투도 안 하고 슬금슬금 위험한 순간이 오면 자기 목숨을 챙기겠다,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실제로 그런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체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위해서라면 딴 생각에 전쟁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가느니 차라리 안 데리고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성품과 배려를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날로 치면은 위에 세 사람은 내 집 마련, 또 오랫동안 일에 얻게 될 그 사업의 좋은 결과, 또 아내를 맞이하는 결혼을 막 앞둔 사람들입니다. 개인의 인생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성취이자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막 앞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은 앞으로의 자기 인생을 꿈꾸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게 된다면, 물론 감당하라면 감당하겠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만일 전쟁을 잘 치르고 무사히 복귀하면 상관은 없겠지만은 5, 6, 7절에 분명하게 또 동일하게 기록된 대로 만일 전사하게 되면, 만일 목숨을 잃게 되면 그때는 그동안 이루었던, 그리고 또 앞두고 있던 그런 모든 수고와 성취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비극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참 안타깝고 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이해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지, 그들이 얼마나 수고했고 그 성취에 다가왔는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배려하여서 전쟁 규례 안에서 제외될 사람으로서 구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각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 주시는 특별한 그 배려와 사랑의 성품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세밀한 부분까지 고려하시며 헤아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것을 다시 한번 또 이 새벽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며 각 사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8절을 보면은 징집에서 제외될 사람이 또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보니까 8절의 표현에 의하면 마음이 허약한 자입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사실 마음이 허약하다라고 해서 너무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닌가. 다 마음이 두렵고 떨린데 마음이 허약하다고 해서 너무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했던 목적은, 이유는 전체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위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사람들 때문에 전체 백성이 낙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하나로 마음이 모아져야 하는데 이것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바는 큰 일을 도모하고자 할 때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는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라는 말씀이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큰 사업을 도모할 때에, 어떤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일치와 화합과 단합을 이루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라고 해서 지휘관들의 임무가 백성 무리들 앞서 이끌고 나가는 것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전쟁 규례인데, 전쟁 시 이스라엘이 그 누구보다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씀이겠지만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칼과 단창과 군사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도 홍해를 가르며 애국 군대를 이기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함께 하시고 함께 싸워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 많은 전투들을 만날 때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각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과 배려를 또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어떤 순간에서도 담대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크고 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찬양하시고 또 기도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시기를,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걸어가신 좋으시고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때로는 분투해야 되는 많은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주님 다 아시오니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